여러분 지난 주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고 그러죠. 한가위,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8월에 가을에 한가운데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추석 때가 되면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온 가족들이 또 친지들이 함께 모이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친교가 풍성하게 넘쳐서 매 주일이 한가위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의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곧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은 어째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지난날에 그들이 실패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무릎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 지난날 실패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현재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라 그 땅에 7 부족, 강대한 7 부족들이 사는데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일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자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싸우기 전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하지 않도록 그들이 약한 자지만 저렇게 그곳에 사는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가 1절, 2절에서 표현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싸워야 될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뒤에 든든한 백만 있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든든한 백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렬한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화력을 가진 불로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그 불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적들과 싸우니 그들은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모든 시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비록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아니 어떤 의지할 힘과 배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후에 다음으로 지난날 그들이 실패했던 삶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중간에 딱 잘라서 읽었습니다. 9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넘어진 것, 다베라와 마사와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넘어진 것을 기억하라고 특별히 지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된 삶을 이끌어 줄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신앙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베라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막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막 악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심으로 불을 내려가지고 진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불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꺼졌지만은 그 후로부터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패역함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혹평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의 말을 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다가 진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험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지만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면서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렇게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기브롯 핫다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을 떠나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 탐욕을 품은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만나 외에 어떤 먹을 고기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불평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애굽을 떠나온 것을 자기들이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셨지만은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심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이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표현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두 번이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고집불통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역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이 곧은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목이 곧다라고 할 때 이 곧은이라는 원어는 뻣뻣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뜻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막 거부하고 뻗팅기는 황소의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버티는 불순종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미국 서부의 전통적인 놀이 가운데 로데오 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카우보이들이 타고서 막 버티는 경기입니다. 근데 카우보이들이 이 소등에 올라타면 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만 미친 듯이 날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카우보이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카우보이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등에 탄 카우보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이에 맞서서 카우보이들은 막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팅기죠. 근데 얼마 버팅기지 못하고 결국은 소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버팅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본질상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본질상 이런 기질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할 때부터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목이 곧은 기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거역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다고 여러분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불평하고 늘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풀면 뭐냐면 간경화 있죠. 간경화처럼 굳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출애굽을 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운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상 광야로 나와서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모든 감격, 감사, 찬양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맛봤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기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것들과 씨름하면서 점차 우리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도 찬송도 사라져갑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형편이 점점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물처럼 쏟아져 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완악해져 가는 마음이 우리를 점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가지면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오늘 10장, 그 다음 장의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이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뭘까요? 할례는 원래 육체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사람에게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마음속에 들을 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순종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사라지고 우리가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저항입니다.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 전통과 관행에 대한 저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시대 정신은 현대인들에게 목을 곧게 세우고 살라,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 풍조에 영향을 받아서 순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까? 주일에 꼭 예배를 교회 와서 드려야 합니까? 11조 헌금을 꼭 드려야 됩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변함없이 강조합니다. 순종하라. 왜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완악한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면 이 시간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은 사람인지 아니면 머리 숙인 알곡처럼 순종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소유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